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수렁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 분인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을 보면 그의 대적의 조롱에서 그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여기서 자신의 승리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기쁨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만, 그것에만 찬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스스로 생겼다,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겨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생각이고 또 사상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과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르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한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저희가 치르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님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위도 슬픈데 딸은 얼마나 슬프고 아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슬펐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AD 300년까지 이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서기 125년에 살고 있었던 아리스티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썼는데 기독교가 아주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곳에서 가까운 다른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처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을 잃은 아픔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에 목 놓아 그 슬픔을 표현하였지만 조금 더 묵상해 볼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천국의 본향에 나아갈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그 본향에 대한 소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삼성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다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그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는 그 장례식장마다 화환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둘 곳이 없는 장례식장은 화환의 리본만을 떼내어서 장례식 벽에 마치 도배를 하듯이 양옆으로 다 붙여놓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아내 오빠가 우리나라 모기업의 관계자라 그 기업에 관련된 회장과 여러 사람들의 화환이 이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5일 동안 제가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화환에 써있는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계, 재계에 명성 있는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마다 그렇게 많은 화환을 보내서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화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깝게도 그 모든 화환들이 죽은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우리 앞에 가로 누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은 사람에게 임할 실존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무도 피치 못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의 실존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서울에 내려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를 진토에서 지키시며 빈만 자를 건동에서 버리사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행강 중에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인물은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서 우리는 이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움직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믿어줄 것을 간청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귀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도 나에게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고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철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겨울철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체감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온도계의 온도는 10도인데 더 추운 것 같아. 영하 1도인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 체감 온도는 다 다릅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슬픈 것 같고 자기 인생이 가장 험악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은 고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민은 지상 최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곱도 물론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사단의 시험까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단을 향해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다. 내가 그의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온 심각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심각한 시험을 가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자식들도 죽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병이 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에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들 수 없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 고난, 이 분인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렸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음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